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아내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한테 내가 싸움을 걸어도 화를 낼 만한 일을 주어도 당신 싸움도 나한테 함께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도 분명히 화가 날 건데 그럼 화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퉁명스럽게 변기를 닦아요. 그러니까 아니 변기 닦는 걸로 화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예, 당신 칫솔로 닦아요. 오른쪽은 웃는데 왼쪽은 그게 뭔 말인가 충격을 받으셔서 이게 방송에 직접 나왔던 얘기예요. 여자분은 쇼호스트인데 잘 나가는 우리나라에 몇 째 안 가는 쇼호스트예요. 남자분은 의사예요.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봤었을 때 너무 몸매도 좋고 너무 말도 잘하고 아주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반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행을 가봤더니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갑자기 창피하기 시작했어요. 몸매가 아무리 이쁘고 얼굴이 아무리 이쁘고 말을 아무리 잘하고 돈을 잘 벌어도 저건 머리가 꽝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부터 너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너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배웠어? 너 학교 거기밖에 못 나왔어? 그러면서 말끝마다 대화할 때마다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싸웠는데 싸워봤자 별로 이렇게 상대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아내가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 그 남편이 그렇게 깔끔쟁이래요. 그래서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변기를 닦으면서 여기 더러운 놈, 여기 더러운 놈 더러운 꼴 봐라. 예.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신 분이 제일 좀 위험스럽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 박 권사님이 이 자리에 같이 앉으셔야 되는데 좌우지간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어기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답하시는데 그 답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일체와 같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동등하게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 일하시는 것 같이 연합과 조화와 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없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배려가 있고
존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심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리허설 예배 드리면서 참석한 한 권사님한테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35년을 함께 살아보니까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 그건 말이 그렇단 얘기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부가 일심동체가 맞습니까? 말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벌을 취하여서 그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자신에게 데려올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님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남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부부가 헤어지고 나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원수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부 관계가 깨졌습니다. 형제 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한 몸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한 것을 믿게 되어지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너희가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는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안 일으키면 때로는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배우자가 행복하다, 내 자녀가 행복하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져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아니 그것이 훨씬 더 편안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되고, 나와 상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러죠. 신혼,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거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한쪽은 계속 신나요. 근데 한쪽은 항상 혼만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간에는요, 양쪽이 다 혼나고 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부간에는요, 양쪽이 다 신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삼위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부간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저 사람 인간관계는 파이야. 여러분, 그 사람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척 할 뿐입니다. 그 사람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진짜 신앙이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예수님 몸받아서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 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상대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악대 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결국 내 안에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가 참 생명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배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 내 아내하고 함께 산지 지금 거의 지금 50년, 60년 되는데 뭘 새롭게 보인단 말입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뭐야, 내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기로 작정하면 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부부관계 문제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포기, 나는 배우자 이제 먼저 갔으니까 난 졸업했으니까 포기. 졸업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잘 살면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행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가 되신 분들, 또 아내가 될 분들, 아내는 졸업했지만 그러나 후손들이 현명한 아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를 두고 있는 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함께 좀 특별히 여자분들만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예배에 참여한 그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갖다가 그 권사님한테 좀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당당하게 따라해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김종채 집사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이름만 됐어요. 예. 여러분, 같이 함께 좀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우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에제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돕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힘을 공급하다. 원조하다.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원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공급해 주고 원조한다라고 하면 상대가 더 강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후에 35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용됐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열등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신데, 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원조해 주신다. 그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자가 남자를 돕는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함께 부부 생활하다가 아내가 한 20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없이 20일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 주일을 맞이했는데 교회에 감사헌금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감사헌금 목록을 목사님 이렇게 딱 보다가 웃었다 그래요. 뭐라고 감사헌금에 써 있느냐?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내의 부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는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아멘을 절대 안 하는데요. 예.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김덕규 장로님 아멘을 하시기 바래요. 뭐 이렇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김을곤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선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돕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와가 남편을 돕는데 엉뚱하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느냐? 죄를 짓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드는 거예요. 한번 속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이제는 한 번 속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좀 해요. 여자분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남자를 한번 속였었잖아요. 크게.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남편에게 무엇을 주느냐?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다 남자냐? 남자답게 행동해야 남자지. 남자가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지 평상시 믿음이 그렇게 좋고 아멘을 잘하시는 권사님들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남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결정을 못하면은요, 남자 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남편을 아주 지혜롭게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표적인 여성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대단하죠? 아주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수컷 본능이 대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자기의 아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조강지처를 내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밑에서 계속 자신을 부추겨주는 그런 자를 국무총리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좀 없습니다. 제국의 왕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한 민족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멸절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일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내가 더 이상 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이 내 왕이 된다면 포악해도 괜찮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와 에스더의 모든 민족이 죽게 됩니다.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자신의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행하는 모습, 에스더가 남편을 돕는 모습,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워낙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30일 동안이나 그 에스더 왕후의 초소에 침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 앞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법을 어기면서 나갑니다.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왕의 눈에 그 왕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을, 우리 교회의 아내들을 남편이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뭐를 했었을 때 아름답느냐? 금식기도 했을 때. 할렐루야. 남편이 별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본다. 그럼 금식기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아주 금식기도를 하래. 왜? 여자가 너무 세 보이면 그러면 남자가 좀 가까이 하기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기도 했으니까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막 그냥 바람에도 부르면 막 그냥 넘어갈 것 같은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그래도 태풍이 불어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기도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 아름답게 봐서 왕이요, 소총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자우지간 뻥이 있어요. 남자들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는 걸 보자마자 한 30일 동안 찾아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눈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나가갖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셔가지고 하만이랑 같이 오셔갖고 잘 좀 드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일단 남자는 먹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컷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소총이 뭐가 있느냐 얘기만 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 이 양반은 항상 말하는 게 나라의 절반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일 하만이랑 한번 또 오시옵소서. 여러분, 곧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요. 급하게 하지 않아요. 거칠게 하지 않아요. 간파하게 하지 않아요. 목숨을 건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조급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기다리면서 상대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 했는데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이 갑자기 왕가에서 일어난 기록물들을 보는데, 아니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공을 세웠는데 상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또 가게 됩니다. 잘 먹고 난 다음에 또 소총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왕이여, 만일 이 일이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왕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누군가가 저를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민족을 다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하수에르가 물어보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요놈입니다. 하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장대에 달려고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믿음 안에 행하는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그 인간 믿었다가 눈물 흘린 세월이 얼마인데 그 인간에게 결정권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권을 주세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주례를 이렇게 하는데, 주례하기 전에 꼭 결혼 학교를 제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좀 상담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상담하라고. 같이 상담하는데, 목사님, 결혼하면 꼭 돈을 합쳐야 되나요? 왜 그러느냐고. 생각해봐도 너무 억울해요. 저는 돈이 100 있다면요, 남편은 돈이 1이에요. 근데 돈을 합쳐야 돼요? 그냥 각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쓰면 안 될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모르는데 왜 결혼하십니까? 혹시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마시지. 부부가 한 몸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습니다. 질서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봤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수없이 선하고 아름답게 돕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갈수록 강해진다고 그래요. 갈수록 어떻게 보면 거칠어진다고 그래요. 절대 거칠어지지 마세요. 절대 강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는 다 강하고 다 거칠어도 누구 앞에서는 그러지 마느냐? 여러분의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없이 부드러운 분,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머리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서 귀하게 섬겨나갈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경영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자분들이 또 아내가 되시는 분들이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남편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2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멘. 자, 여러분, 남편이 행하는 역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를 얘기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고 그리고 그 남편의 결정권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얼굴에 항상 당당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얼굴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남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아내의 얼굴에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얼굴이 항상 사막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 아내의 얼굴이 태풍 지나간 것 같은 모습이라면, 그 남자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남자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남자 구실을 하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받을 짓만 해봐야 내가 그냥 당연히 사랑하죠. 예,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1. 얼굴이 이쁜 여자, 2. 몸매가 괜찮은 여자, 3.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 4. 처음 본 여자. 자,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답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남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끝까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배우자를 끝까지 십자가 지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가장 남자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아내의 얼굴에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갈수록 더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남자가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20절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첩첩삼중이에요. 아내를 위해 죽으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보를 공유해라. 제가 이게 참, 이 정보를 공유해라,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껄쩍지근해요. 왜냐면 하면 이 말씀을 그 제 아내가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통장을 공개하시오. 예. 아마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꼭, 예. 그게 적용을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예.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예. 예. 정보를 공유해라 라고 하는 게,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중고 목사님 그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교회에다가 사표를 제출을 했대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 이후로 오랫동안 아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될 거예요. 상의도 전혀 안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고 딱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건 좀 지혜롭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되어질 때, 그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고 그 남편에게 죽기까지 또한 순종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정보를 공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도대체 남자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돌 가지고 장난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컴퓨터까지도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음, 정체불명.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대부분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생리적으로 남자들이 말을 잘 못해요. 여자분들은요, 뇌의 구조를 갖다가 찍어보니까 말할 때 양쪽 뇌를 다 쓴대요. 신기한 분들이요. 중앙일보에서 그 검사를 했는데 여자분들은 말할 때 양쪽 뇌를 다 쓴대요. 근데 남자들은 한쪽 뇌밖에 못 쓴대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생각을 못 한대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하고 말싸움을 하면 남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들은 아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한테는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낯선 여자, 처음 본 여자 한테는 가서 술을 먹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얘기를 잘 할 때가 있다는. 근데 어떤 분은 말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모든 얘기를 다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걸 다 그렇게 들어줍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딱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버린대. 왜?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왜? 언제 입을 열지 모르는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으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일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딱 남편이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앞에 딱 앉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전혀 모르는데 너무 귀한 일을, 너무 힘든 일을 아주 지혜롭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는 듯이 그렇게 해가면서 아주 사모하는 스승이 얘기하는데 이야기할 때 그 학생이 듣는 듯이, 참 여자분들 얼굴이 지금 가관이에요 지금. 그렇게 자기는 들어준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요. 참 당신은 지혜로운데 그런 일을 겪었군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그냥 도저히 이건 넘사벽,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상하게 신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재미있어. 막 새벽까지 얘기를 해. 막.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누군가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러는지 뭐 아니면 딸을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방문을 확 열고 얘기를 하죠. 애를 그만 괴롭히라고. 그럼 이제 딸내미는 그러죠. 우리는 재밌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느냐고. 왜냐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별로 좀 얘기하다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몰라. 그런다고 매번 그런 건 안 그래요.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자분들이 잘 도와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은 왜 나보고 말을 안 해. 근데 그분도
언젠가 말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술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언젠가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하루에 몇 단어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25,000단어에서 30,000단어를 써야 된대요. 어지간히 말을 많이 해. 남자들은 몇 단어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10,000단어.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어. 남편 퇴근하기를. 뭐 하려고? 그동안 못다한 얘기 다 하려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땐 차라리 어떻게 하느냐? 상대 전화해서 누구 얘기할 사람 없으면 그냥 기도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딱 들어오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저도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해도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여기 첩첩산중이에요. 남자들에게 제일 약한 거를 하나님이 하라 그래. 사랑하는 거 남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철학자가 남자가 많대요. 여자가 많대요. 철학자는 다 남자래요. 여자는 말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분들에게 세 번째 아주 또 중요한 걸 또 하라고 그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결정권 가지고 혼자 다 하지 말고 위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큰 것을 위임할 줄 아는 그것이 상대방을 더 그렇게 깊이 있게 존경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은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모든 걸 다 자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 사소한 것까지 다 자기가 해야 돼. 심지어 가정에서 돈 쓰는 문제 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 어떤 것도 다 남편이 다 해야 돼. 아니 자녀 앞에서도 항상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내가 존경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고 심지어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느냐? 예수님에게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심판하는 건데 심판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어 심판하면. 대단한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관계 안에서 연합과 조화와 일치와 배려와 존중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 위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위임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 다 맡겨요? 어떤 분은요 평생 가도 월급 봉투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가 관리해야 돼. 다 자기가 관리해야 돼.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가 배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것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걸 순종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요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꾸 보다 더 큰 것을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정상 만일 내가 월급 봉투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집 문서라도 아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셔. 여러분, 자꾸 큰 거를 위임해 주세요. 집안에 대소사를 갖다가 할 때도 자꾸 위임을 해주세요. 남자분들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느냐, 어떻게 결정권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있었기에, 십자가 길 지나가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존경을 준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이만큼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부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부부관계 이루는 게 이 시대의 사명과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좀 달라, 내 아내는 좀 달라, 내 자녀들은 좀 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감으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얼굴도 환하게 웃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관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에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연합, 일치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울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고 양쪽이 다 혼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분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감격을 더하여 주옵시며 부여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열매와 의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손대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선하고 아름답게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며 더 정보를 공유하며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권을 남편에게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귀한 자녀들, 진학의 문제를 주께 의탁하며, 취업의 문제를 주께 의탁하며, 혼인의 문제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자, 의인에게는 돋는 햇볕과 같아 점차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하였사오니 갈수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환난에도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교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산업과 또한 일가 친척 위에 이 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